복음의 열매가 기쁨과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다른 막 불이 떨어지고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부수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이 복음 안에 성령의 열매,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모든 이제 서신서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분, 왜 이 사도행전 이후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이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시고 복음의 그 실체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러나 주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특별한 사역을 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됩니다. 에스겔 걸작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들에게 생명,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갑니다. 수많은 역사가 구약에 있고 복음서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여정이라면 이제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보혜사, 즉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인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1장 8절에 약속되고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성령과 함께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온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힘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사도행전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이 땅의 삶,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과 모든 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그 생활의 모습이 큰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 어떤 면에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어서 서신서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될 것을,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지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도, 우리와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 어려움과 피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기쁨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소망이 사라지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시면 아주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례자의 길로, 오늘도 이 땅의 삶의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우리의 등대로 삼으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이미 와 계시지만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고 모든 서신들의 모습이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기적을, 어떤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지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줄 수 있도록 교회는 목숨을 걸고 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적을 쫓고 어떤 이 복음 외의 부수적인 떡 외에 어떤 콩고물 외부적인 걸 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위험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작고 그거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전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단 한 번도 주님이 너희가 부흥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입니다. 교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피 묻은 복음에 서 있는가, 이 복음이 매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파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6절에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신 자로 자처하기를 거부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2번을 반복되면서 얼마나 중요한 복음과 영생.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영생이란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그런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은 13장 전체의 한 연결점에 있습니다. 13장은 드디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이 되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구브로스, 지금의 사이프러스 지중해 쪽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앞선 절에는 첫 번째 안식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오늘 안식일에 다시 초청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44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자, 이 복음의 소식이 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을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거의 다 하나의 과장법처럼 보이지만은 온 시민이 이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건에 반대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45절에 이제 몇 사람, 몇 종류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중요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누가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그들이 가장 먼저 빛을, 생명의 복음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빛이 이 땅에 임하는데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1장의 중요한 전개점입니다. 생명의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둠에는 무엇이 비춰야 밝아지죠? 빛이 비춰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방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밝은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여 무슨 적외선 광선을 쏘아주셔서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기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 모든 생명은 빛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건에 그들은 반응이 세 가지로 그들은 반응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무리를 보고, 즉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뭐 하죠? 시기가 가득하여. 우리 번역에는 이걸 시기가 가득하다고 그러는데 헬라 언어는 좀 더 자세하게는 이게 열심히 가득하여. 그들 나로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에게 만나기 전에는 열심으로, 율법의 열심으로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유대인 외에 어떤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전파된단 말인가?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는가?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도대체 할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이 열심입니다. 이 열심으로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뭐 하죠?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열심이 가득하여서, 여기는 시기로 번역했지만 뭐 큰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뜻은 열심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기 율법을 바로 지켜야 되겠다는 열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율법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가장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신명기 율법의 말씀에,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건 토라를 의미합니다. 작게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크게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는 분명히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이미 처형된, 다 소문이 퍼져서 다 알고 있는데 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즉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는 제가 유대인과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신명기는 사람의 맥박 정도로 생각합니다. 뭘로 생각한다고요? 맥박. 맥박이 뭐죠? 내가 살아있는 죽었는지 재는 게 맥박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의 맥박처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저주와 축복이 신명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신명기 21장 21절과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정확하게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자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은 당연한 그들의 열심으로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했던 그 고백은 주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답니다. 시몬 베드로야, 이거는 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가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까지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나 어떤 또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느냐? 46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었으면은 아예 선교를 안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5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복음을 계속 전하죠? 46절 초반부에 담대하게, 영어표현 헬라 원어 뜻은 볼드란 씁니다. 그냥 담대하게 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게, 여러분, 제가 우리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런 일 없잖아요. 막 경찰들 잡아가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백을 합니다. 내가 40의 가만, 즉 39대에 뭘 맞았다? 채찍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의 박물관에 가서 그 당시 책찍을 실제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채찍이 이렇게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어떤 채찍에는 여러분 뼈 있잖아요. 단단한 뼈가 다 이렇게 박혀 있어요. 또는 쇠가 박혀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이렇게 힘있게 장정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살 가죽만 나가는 게 아니라 뼈가 으스러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40대를 맞으면 통계상 사람이 죽습니다. 39대라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소리입니다. 뭘 전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오늘 어떻게 전해요? 이 복음을?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다 뭐 하겠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5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베드로가 그 덜덜덜 떨어서 감옥에 잡혀갔던 그 사람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2장 3장 이후에 누구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에게 설교가 나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죠? 예루살렘 한복판의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무 담대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키셨지만은 감히 어떻게 터치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음으로 담대해서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감히 여러분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저희를 덮치려고 왔는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주님이 딱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하도 뭐 학교에서 막 학생들 사고가 있어서 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에 어떻게 되나. 어떤 불량배 애가 어떤 애를 때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골목에서 누가 나와요? 덩치 이만한 큰 형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네 뭐하니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쓱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그 말씀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쪽에 나오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막 떱니다.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너무 큰 짐이 주어지니까 덜덜덜 떱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여호수아 1장을 자세히 원어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떨고 있다는 것을 아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주님이 자꾸 떠난다고 그럽니다. 나는 자꾸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덜덜덜 떱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의 복음의 진리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누구에게? 너희에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관습적으로 고대 세계에 이 바울 같은 유대인들이 회로 뭐 터키나 그리스나 이쪽에 갈 때는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회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 유대인의 회당, 이게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뭘 제공한다고요? 숙식을 제공합니다. 먹을 것과 잠을 1차적으로 재워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먼저 회당에 가서 일단 짐을 풀고 일단 물을 마시고 음식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역도 보지만 먼저 복음을 전한, 내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야 되는 그 복음의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뭐 순서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 특권을 버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뭐하죠?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내용은 여러분 뭐가 아주 흡사하냐면은,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형제 누구죠? 에서가 형님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굉장히 새로운 제가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서는 고대 세계는 장자가 거의 무조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습입니다. 이건 깰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모든 걸 받은 이삭의 이것을 받을 일단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팥죽 하나에 뭘 팔아요? 장자권을 받는데 거기에 하나의 코멘트 해석이 달아졌어요. 장자권을 뭐하게 여겨요? 경홀히 여겼더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복음의 가치를, 하늘의 보화를 눈에 보는데도 마치 돼지가 진주를 깔아뭉개는 것처럼 이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직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거를 여기 자처하기로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뜻을 헬라의 원어에 가지고 있습니다. 팽개쳐버립니다. 엄마가 아빠가 눈물로 호소하며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이걸 가지야만 너는 산다. 제발 내 딸아 아들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저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다 치우세요. 이거와 다른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버리고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47절입니다. 46절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으로 하면서 47절을 연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전도의 방향이 이제 급속도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절하면은 손발을 털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9장 15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만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이 빛으로 불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그대로 오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끝까지 구원, 땅끝까지 복음. 뭐가 생각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이렇게 결부돼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온전히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유명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온 만방의 주의 종, 고난의 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약속이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이방의 빛이 되겠다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사역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48절로 이제 다시 말씀이 계속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여기 유대인과 아주 대조적인 하나의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뭐하죠? 일단 기뻐합니다. 와, 이런 소식이 있었다니,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니 단 한 번도 들어본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죠? 찬송합니다. 높게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 가운데 찬송으로 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 땅끝에 우리는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죠?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와,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다니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여기 문법을 제가 가만히 설교를 주면서 보니까 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쁨과 찬양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두고 오늘 하고 내일 우리 잘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과 찬양, 즉 예배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에 이게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계속된 기쁨과 찬양의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너희는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겠다.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49절로 주의 말씀이 막 퍼집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앞서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막았잖아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생명의 복음은 어둠이 못 막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퍼집니다. 복음이 멈추는 순간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50절에 오늘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들이 더 격분해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 즉 지방의 유지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이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뭘 반증하느냐? 그만큼 그들이 이 복음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미하면은 뭐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복음이 미미한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복음이 생명이 있어서 들 불처럼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박해하고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 45절에 우리가 나왔는데,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박해와 쫓아내는 것으로 이게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51절로 결론이 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가 계속될 것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들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박해하고 나를 쫓아낸다면 너희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는 그런데 제자들이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52절로 오늘 본문은 일단 끝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복음이,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고니로 떠나는데 누구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삶의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즉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한 게 이 성령 충만에 있는 것을, 즉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전혀 복음에
반대로 반응을 하고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듣기 싫은 소식으로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냥 분을 삭히지 못해서 큰 어떤 그 비방과 박해로 반응을 나타내고, 이방인과 제자들은 마음의 기쁨과 찬송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찬송이 있었을까요? 우리 46절과 48절, 먼저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뭘 얻기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착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복음이 결정적으로 영생과 연관되어 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입니다. 이 두 단어가 오늘 크게 부각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 영생을 그저 우리 육신과 아무것도 없는 그저 영원히 사는 어떤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게 다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이건 서구도 마찬가지고 이 이터널 라이프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이 본문과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단어를 이해했는가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대를 두 세대로 나눴습니다. 몇 세대요? 두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대,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있는 이 세대와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세대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세대요? 오는 세대.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현 세대가 아니는 오는 세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오는 그 세대, 그 시대, 그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영생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생은 그래서 오는 세대를 얘기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왜 사도 바울이 이 영생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대만 살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를 보지만 항상 제가 소망을 갖는 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100평, 200평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반드시 이 시대는 끝납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 살아도 이 시대는 끝나고 영원한 세대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영생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고민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소망이 그 영생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오는 그 세대, 그 시대를 영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강조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순간부터 이 영생이 어디에 와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거의 일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영생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막연히 가는 그 땅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도 영생이 없을 뿐더러 우리가 죽어서도 뭐가 없을까요? 영생이 없습니다. 왜냐? 이 영생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도 영생이 없고 죽어서도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영생은 오직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언뜻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아침에 노마서를 강의하고 지금 4장쯤 나가고 있습니다. 노마서 4장 17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즉 유대인들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다 죽은 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누구를 살릴 수 있다고요? 유대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진정한 뜻인 완성인 복음으로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로마 4장 17절 마지막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이게 뭐냐? 우리 이방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치 창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이 살고 이방인이 살아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영생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 굶주리고 그 험난한 생활 사는데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미래의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생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목사님 잘 안 보이는데요. 전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영생의 과정을 마치 씨 뿌린 자의 30배, 60배, 100배로 서서히 자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겨자씨같이 아주 작지만 이게 떨어져 자라서 큰 나무로 자라서 모든 새들이 깃들게 합니다. 작은 누룩처럼 작아 보이지만 이게 빵에 밀가루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부풀어 큰 빵을. 저희 집에도 가끔 빵을 만드는데 이 누룩의 효과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생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미해 보이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날 큰 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생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또한 말씀입니다. 이 영생이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비고 우리의 비밀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에 정말로 이 영생의 이 복음의 이 생명이 여러분의 심장을 돌게 해야 됩니다. 나를 펄쩍 뛰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밥도 할 수 있고 여기 우리 교회도 올 수 있고 어디를 찾아갈 수 있고 모든 건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시작입니다. 오늘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와서 영향을 미치고 기쁨과 성령 충만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죽어서, 아니 주님이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때도 이 영원한 영생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